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지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그 해외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잘 다녀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매 시간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아무 사고 없이 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보았던 많은 사진들을 찍었는데 그 사진 가운데 하나가 그 어린 아이가 한 4살짜리 아이가 그 엄마가 한 2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가 그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옆에서 막 배 깔고 누웠다가 또 일어섰다가 뒹굴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냥 배 깔고 거기서 뒹굴고 막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는데도 엄마가 웃으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모습이 저한테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야, 우리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막 4살짜리 아이가 땅바닥에 굴른다고 한다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 근데 너무나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쪽 엄마는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 엄마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옆에 있는 또 애들들 보니까 막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뒹굴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잠깐 비교해 보면서 야,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가 있을까? 아이들이 자유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때도 그렇고 여러분 때도 그렇지만 참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동네 친구들도 있고 학교 친구들도 있고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채워주지 못했던 것들을 친구들이 채워주고 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했던 것을 동네 형들이 누나들이 채워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부족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래도 아쉽지 않게 다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자 그러면 예전에는 다 그게 인사말이었죠. 야, 놀자 그러면 집안에 있던 아이들이 다 뛰어져 나왔잖아요. 그 운동장의 마당에 모여서 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보면서 야, 놀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놀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혼자 노는 것이 많고 또 요즘은 핸드폰이나 게임기 가지고 노는 게 많고 그래서 함께 친구들과 함께 놀고 또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놀고 막 이런 풍토가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아이들이 마음껏 뒹굴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정책을 하나 펴니다. 인구 정책을 펴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잡아서 나일강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히브리의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애굽의 심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싹을 자르겠다고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잡아서 하숫가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엄마 요게벳에 의해서 한 아이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커서 더 이상 기를 수 없을 때 시몬과 요게벳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내자.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아이를 넣고서 흘러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의 운명을 하나님께 흘려 보냅니다. 그 나일강, 거기에 모세의 또래들은 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요게벳과 시므온은 그 모세를 살려서 갈대 상자에 띄어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붙잡아서 물에서 건져난 아이다, 그래가지고 모세라고 이름을 짓죠. 그리고 나중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만들고 그 바다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거꾸로 시간이 바뀌어서 모세가 어렸을 때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죽이고 모세 혼자 살았지만, 거꾸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은 애굽 군대가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만들어낸 사람 모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이 전한 그 소리를 듣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2살짜리 아이들 밑으로 다 죽였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던 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만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존재가 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서 아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없어요. 우리 비두 초등학교에, 비두 유치원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 평강이가 유치원에 한 명이에요. 그 평강이를 위해서 학교 운전기사도 있고요, 또 유치원 원장 선생님도 있고요, 또 거기에 교사도 있고요, 또 거기에 밥 해주는 또 요양사도 있고, 평강이 하나를 위해서 4-5명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느 회사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1억 원을 준다고 그러죠. 근데 아이들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오늘 5월 5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린이들 가운데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부모님하고 놀이동산으로 가든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든지 다 계획들이 짜여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그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이라고 하는 어린이날을 만들 때 그 만든 취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가치가 적고 너무나 아이들에 대한 인격적인 존재감을 인정해 주지 않는 시대니까, 야, 날이 5월 5일 한 날만이라도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자, 이 아이들을 존중해 주자. 그래서 날을 정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은 매일매일이 귀한 날이고 존중받는 날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머리가 하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볼 때, 야,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자랄 때보다 요즘 아이들이 행복하다, 뭐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교육도 잘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뭘 빼앗겼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권을 빼앗았어요. 가서 예전에는 참외도 가서 서리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참외를 이렇게 깎는데 이게 껍데기가 좀 남았다고, 이게 먹으면 쓰다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예전에는 그 참외서리 가면 가서 그것이 흙이 붙어도 가서 옷으로 북북 쓸어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뭐 껍데기 조금 있다고 그걸 못 먹냐.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행복한 시대를, 풍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 보실 때는 두 가지 아이인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아이, 영이 죽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성령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면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불안해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가만히 못 있어요. 어느 아이 집이나 다 똑같아요. 가만히 못 있어요. 불안해요. 야, 여기 한 30분만 있어. 그러면 그 30분을 못 있어요. 10분만 있어. 그 10분을 못 있어요. 왜? 마음속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애굽의 왕처럼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영으로 죽이려고 애굽의 나일강에 빠져 던지듯이 이 땅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들을 붙잡고 다 죽음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다가 그 아이들을 몰아넣는, 여러분, 우리의 교육 정책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지혜가 요게벳에게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하십니다. 야, 여기 돌멩이 있으니 이 돌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라.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돌 가지고 떡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만들어 내시게 됩니다.
5천 명을 먹이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령 돈이 있을지라도 그 돈 가지고 5천 명의 양식을 살 수 있는, 밥을 살 수 있는 그런 식당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5천 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자식 농사를 잘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자식 농사를 가장 못 지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명이 있겠지만,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한 인물은, 여러분, 헤롯 왕이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그 생일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헤로디아의 딸이 나가서 춤을 추었습니다. 연회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춤을 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재롱에 기뻐했습니다. 그 아버지 헤롯 대왕도 기뻐하면서, 야,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대답해라. 그럴 때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춤값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머리를 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헤롯 대왕은 싫은 소리였지만 마음의 양심에 늘 가책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할 때 그 아버지 헤롯은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이 아이에게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기쁘기 위해서 춤을 열심히 추고 재능을 열심히 개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갖다가 개발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얻은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행복했을까요? 그 이후에 자기 아버지도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늘 받았는데,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따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났을 때 어머니는 마음의 소원은 시원함을 얻었겠지만, 이 아이는 평생 피 흘렸던 그 쟁반을 들고서 평생 괴로움에 살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능을 키우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마지막에 그 결과, 그 힘을 쓰는 자리가 어디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그 힘을 쓸 거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기술을 키워가지고 재능을 키워서 어디에서 그것을 발휘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고민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그 아이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그 꿈소리를 사람들은 우습다고 여겼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담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열심히 그 아이를 뒷바라지라고 키우는
만화처럼 삼손을 키워내듯이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경건한 아이로 키워내고, 사무엘처럼 한나가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라며 기도의 뒷바라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내는 것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만들어낸 인물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뜻 앞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웅성웅성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했을 때, 그리고 저마다 먹을 거리를 찾아다닐 때 한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 분량을 안드레의 손에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그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문막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러분 열심히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키워낸 아이가 어디에서 힘을 쓸 거냐? 예수님 앞에서 힘쓰는 우리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힘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른들이 고향의 집에서 떠나서 그 길을 광야까지 나갔듯이 이 아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길로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아이, 오늘 우리 문막교회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야, 이 5천 명을 먹여야 될 테니까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먹을 것이 누구한테 있나 찾으러 다닐 때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손에 들려진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바라보면서 이게 예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될까? 이것을 제자들한테 내어 놓아야 될까? 제자들이 누구 먹을 거 없냐고 찾아다니는 저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결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 것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의 손에 그것을 올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헌금을 주일학교 가면 헌금을 1,000원 줬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아이들이 벌써 30대가 거의 다 돼가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애들이 헌금 얼마씩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1,000원씩 해요. 그래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1,000원씩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힘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문막교회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힘을 가진 사람이 됐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힘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말씀 듣는 자리를 향해서 이 아이들이 나갔던 것처럼 광야로 나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결단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의 헌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어디에서 쓸 거냐? 헤로디아의 딸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의 춤값으로 예수님의 반대 방향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자리에 그 힘을 쓸 거냐? 아니면 5천 명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거냐? 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불씨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실 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믿음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아마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기도를 할 터인데 안드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모세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